지난주 저희들의 말씀은 한 번뿐인 나그네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 사실은 70년, 80년 뭐 좀 더 살 수도 있겠지만 그밖에 안 되는데 잠깐 지나가는 인생을 정말 잊고 삽니다. 그래서 그 잠깐 지나가는 인생 이 나그네 길을 잊고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을 좀 잡아보려고 이 세상 거 어떤지 잡아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그래 살다가 발버둥 치다가 온전히 잡지도 못하고 제일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안타깝게 떠나가는 인생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전부 다 보니까 나그네라는 삶을 인지를 했더라고요.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모든 뭐 다윗이라든지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나는 잠시 여기에 우거한다 잠시 머문다는 겁니다. 잠시 머문다는 것을 벌써 알고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 나의 전부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목적을 두고 목표를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천수를 누리면서 지금 그들은 다 주님 안에서 다 자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찬양 불린 것처럼 좀 있으면은 나팔 불 때에 내 이름을 부르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남은 자도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지나가는 이 나그네 인생 잠시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가 보니까 내가 벌써 나이가 이래 됐나 싶은 게 여러분 지금 10월 마지막 주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아니 어제 아래 2020년이 시작됐는가 싶은데 벌써 2020년 다 지나가 버렸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뭘 하고 남아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올해는 뭘 하고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좀 사람 보기에 올해는 내가 돈을 얼마나 모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온 1년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무엇이 남아있는지 기도 제목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또 깨야 되고 부숴야 되고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들 한번 점검해보는 올해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서 2021년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바리새인이여 들으라.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한 몇 년 다니다 보면은 내가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입만 살았다. 이 말은 뭐냐 하니까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물에 빠지면은 입만 뽀글뽀글 떨 것이다. 아니면은 물고기하고 이야기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너무 입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 하면서 보니까 삶의 변화는 없고 그냥 말만 한다는 말만. 그런 소리 들을 때에 이거 참 큰일이구나. 그럼 나는 내 삶에 그런 건 없는가?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는 그런 사람이 없나? 나는 주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때 신혼초였는데 신혼초 그래서 결혼을 3월달에 결혼하고 7월달에 주님 만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 차이 안 나잖아요. 그래 얼마나 좋은지 그냥 집에 그때는 차도 없고 그때는 버스 안내양이 있을 때입니다. 막 이렇게 막 다니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쫓아다닌 거예요. 뭐 상담이 있다 하면 상담 더 들어가고 복음 상담 더 들어가고 몇 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동적으로 사회로 봐서 교회 사회. 교회 아침에 예배 인도하는 사회를 봤단 말입니다. 또 자동으로 교회 재무 회계 봤다. 회계 재무 말하면 총무지 그냥 뭐 이렇게 돈 관리 앞전에 가룟유다 같이 회계로 재무로 본 거예요. 사회 보죠. 재무 보죠. 그러니까 차 운행했습니다. 애기들 유년부 부산 시내 한 바퀴 막 돕니다. 또 그 다음에 어른도 또 차 돕니다. 차 운행하죠. 나름대로 이제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열심히 살다 보니까 또 영혼들 복음 상담했습니다. 복음 상담. 구원 상담이에요. 구원 상담. 하나님께 인도하는 또 복음 상담하죠. 열심히 사니까 또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로 또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면서 전국에서도 말씀 전하는 전도사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없어요. 또 성경 나름대로 성경 매일 보고 막 봤습니다. 막 보는 거야 막. 그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이 교만이 내가 이 정도 한다. 가면은 전도사님 또 가니까 어때요? 교회 회계 보죠. 사회 보죠. 상담하죠. 예. 그러니까 어때요? 어깨가 목이 올라갑니다. 목이 교만을. 나는 내 자신은 바리새인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남한테 높임 받기를 좋아하고 이 직분이요 얼마나 찔긴지. 여러분 장로님 하다가 그분한테 목사님 듣다가 형제님 오늘 했잖아요. 형제. 내보고 형제? 예수님 피로 보혈로 구원받은 한 형제 자매에게 얼마나 귀한 이름인데 내보고 형제라 해.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형제. 이게 감투가 얼마나 사람 죽이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내가 전도사인데 내보고 형제.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지 않는 열심은 어디로 가냐 하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고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저 자신은 위선자였어요. 위선자. 내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포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 껍데기는 직분도 있었고 재무도 보고 사람 봉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내 속 중심은 그렇게 따라가지는 변화된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를 성도들 속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15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하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과 집을 삼키고 그 치례로 길게 기도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열심인 줄 압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우리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까? 못하고 안 하거든요. 11조 철저하게 드립니다. 얼마나 어려운 사람, 율법대로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렇게 근처도 못 간 자가 신약시대의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말 함부로 하고 말은 그 사람을 사랑으로 겸손으로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은혜가 되지만 정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 하는 말이 너희들은 화가 있을지어다. 얼마나 저주를 퍼부었단 말입니다. 여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그렇습니까? 자문했습니다. 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없는 겁니다. 왜 반응이 없나 하니까 자기들 어려운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죄인이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 민족이요 베냐민 지파요 철자 가말리아 문화에서 자랐던 율법사였습니다. 이 사람 말장이로 말해서 이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얼마나 충만한지. 장로 지분 받고 목사 안수 받고요. 몇 년 지나면요. 내가 낸대 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전도사 직분 받고 다니면서 말씀 전하니까 내가 낸대 나옵니다. 전도사님 뭔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남한테 고기 숙이기 싫어요. 왜? 나도 전도사다. 나도 니만큼 알 만큼 안다. 나도 성경 좀 봤다. 얼마나 교만의 극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왜 정죄하냐 하니까 이들을 뭘 보냐가 중심을 본 거예요. 중심을. 그 중심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뭐가 있냐 하니까 더러운 벌레가 있다면 더러운 벌레야. 이게 한번 보십시오. 23장. 이 해칠한 무덤이라고. 주님께서 껍데기만 남아있다. 금방 몇 절이니까 참 금방 좀 눈이 침침해. 여기 24절입니까?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도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하가시자 너희가 장과 대집의 끝은 깨끗이 하되 그 속은 광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니까 형제 자매들 성도들이 볼 때는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목사님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 안에서 자기를 딱 비춰볼 때에 자기를 봐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은 그 당시 예수님이 직접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보고 자기를 돌이키고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높여주니까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여기 쭉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같이 찾으면 예수님은 중심을 본다. 중심을. 나 여호와는 사람이 보는 것은 외모로 보거니와 사무엘이가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이 중심 보니까 냄새가 나가지고 욕심과 광포 막 더러운 게 확 껍데기는 아주 면도해가지고요 머리 싹 빗자고 양복 다 입고 깔끔하게 나오니까 아이고 목사님 장로님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오죠. 헌금도 다 잘 드리죠. 그렇대요. 사람들 볼 때는 아이고 믿음이 충만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정신 차리세요.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주장해 가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간증을 보시죠.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나는 히브리 중 히브리였다. 나는 8일째 되는 날 할례도 한 사람이었다. 나는 철저한 율법 아래서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흠이 없을 정도 살았다. 그리고 가말리의 문화에서 그 당시 가말리의 문화 하면은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가말리의 문화에서 문화생이 딱 하면요 알아줍니다. 이 사람은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태어났을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뭐 하나도 꿀릴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자기를 철저하게 고린도서 15장 31절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버렸어요. 자기가 알고는 모든 율법적인 것, 세상적인 것, 가고 있는 지식 전부 다 날마다 죽여버리고 내버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버리니까 돼요. 예수님으로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나는 고린도 보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면서 계속 주님으로 채워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섰을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의 그릇으로서 계속 섰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어렵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선민 택한 민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 하니까 율법을 통해서 네 자신을 좀 봐라. 네 자신을 철저하게 보고 율법을 통해서 네가 어렵게 될 수 없다.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이구나. 동물의 피를 드리고서는 영원한 속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구약에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충만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화 있었던 자 위선자들아, 위선자들 이 말이면 두 얼굴을 가진 자들아 이 말입니다. 두 얼굴,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집에 가서는 엉망생활하고 사회생활에서도 엉망 욕심 다 부리고 살면서 교회 가서는 거룩한 척 한다면 거룩한 척.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어. 그렇지요. 아이고 예. 주님이 그걸 보는 겁니다. 교회 가서 형제 자매들과 사람들이 합니다. 교회 사람들은요 저 길은 잘해요. 저 길은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 보고는 저 길이 잘 논다. 저 길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야.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지. 너희끼리 빛이고 너희끼리 믿는 자에게는 본이 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그러나 세상에서는 빛이 뭡니까? 소금이 뭡니까? 똑같이 비춰주는 것이고 소금은 녹는 겁니다.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녹는 겁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겁니다. 그게 녹는다는 것이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낮춰야 다른 사람이 높여 보인단 말입니다. 내가 낮아졌을 때 다른 사람이 높여지지. 내가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자, 로마서 찾았으니까 10장, 로마 10장. 로마서 10장.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들이 지금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제가요 11조 저는 총 금액의 11조 철저히 드렸습니다. 철저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새벽기도
그리고 교회 행사, 봉사, 섬김, 대한테 주어진 거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제요. 그 열심히 하나님이 어를 삼켜버리는 꼴이 된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철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이 친히 앞에 와 계시는데도 자기들한테 이제 책망을 하잖아요. 자기들한테 지금 위선자들아 화 있다. 너희는 지옥에 들어갈 운명이다. 이래 보니까 그 소리 듣고 주님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근데 주님 어째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어찌할 겁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대 끌려가지고 십자가 달리겠습니까? 그렇게 서임 받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서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선한 데 서임 받아야 되고 주님의 뜻에 받아서 서임 받아야지 왜 가룟유다 같이 서임과 바리새인들 같이 그렇게 서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집을 지는데 토목공사가 맨 땅에서는 집을 탁 지어 올리면 되지만 집이 있는 데서 뜯고 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장로로 위택받은 지가 내가 20년이네. 내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30년 됐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직분은 교회는 계급이 아닙니다. 성기라고 하나님이 구별을 딱 주신 거지 차별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직분자도 성기지 마라 함부로 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섬기고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데 내가 털짝이 낮아져 가지고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본이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는 역할을 해 나가는 거지. 어떤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어째 됩니까? 이 양반이 지금 내가 장로네. 우리 집안이 3대째 기독교 집안이네. 내가 구원 안 받고 교회 다니겠어? 자, 이렇게 대답했다 칩시다. 그럼 그 사람 정말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구원 받아서 물어보면은, 자, 앞에 검문소가 있어요. 제가 89년도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제가 그 전에 운전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옛날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 부암 노타리 있죠. 부암 노타리 그 운전 면허증 없이 끌고 가다가 부암 노타리 좀 길거든요. 그래가지고 신호 혼자 왔는데 가다가 천천히 따라가다가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그냥 순간에 서버렸어요. 아주 운전 면허증 따지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나중에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신방 운전 다니다 보니까 그때 신발을 두 사람 의경이니까 두 사람 두 건을 주고 그 이제 무마한 사건이 있는데 앞에 검문소에 지금 경찰이 검문을 하고 있어요. 뭔 검문을 하나 보니까 면허증 검사를 하고 있는 거야. 면허증을 제시해가지고 지금 강도 살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다 검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면허증을 가지지 않는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뒤에서 다 지금 있었어요. 근데 운전은 잘해. 그러니까 30년 동안 면허증을 따다가 포기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운전하고 다녔어요. 근데 마침 그날 검문소에서 면허증 검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 지금 서가 주소가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면허증 있는 사람은 제가 안 지기 때문에 면허증,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면허증 딱 내니까. 자, 면허증 봅시다. 내가 운전을 30년 한 사람이요. 그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예? 내가 면허증, 면허증 깜빡. 그럼 불러보십시오. 요즘은요, 옛날에는 집에 놔놨다 해야 되는데 요즘은 필요 없어요. 요즘은 딱 부르면, 주민등록 부르면 딱 티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벌거벗은까지 다 드러납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내가 바리새인인지, 내가 서기관인지, 내가 직분에 치우치가 있는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잠깐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속이 생각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바리새인들 책망 생각하니까 이 중심을 받다만 중심 보니까 기가 찬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6절. 자,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자, 우리 교회 다니면서요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 교인들 간에 조심하는 것보다 뭐 특히 뭡니까? 여기 뭐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 조심해라 합니다. 뭘 조심하랍니까? 누룩은 작은 것인데 그걸 부풀게 한다면 부풀게. 누룩이 좋은 주님이 복음의 누룩은 딱 하면 그게 확 부풀어 가지고 복음으로 번지는데 이거는 누룩은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율법적인 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중요한 건데 그 율법 자체를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성도를 다 죽인 겁니다. 법은 사람을 죽인 겁니다. 법은 교회를 죽이게 만듭니다. 지옥자식 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법 자체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걸 행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누룩을 조심하라면 누룩.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방해합니다. 제가 교회에서요 복음 상담을 했으니까요 교회에서 못하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을 만나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교회 생활. 근데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 인격적인 주님을 내가 만났는지를 분명히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 건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했습니다. 고린도에. 생명 없이 면허증 없이 얼마든지 운전 잘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찰 앞에 섰을 때는 드러납니다. 이 세상에서도 다 드러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안 드러날 줄 압니까? 30년, 50년 교회 생활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철저하게 내 중심이 한 번은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을 구세주로 만난 적이 있는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십자가부터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고요. 이것이 안 되면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서울대학교 학교 통지서 받은 적이 없는데 돈 요금 내고 다닌다 해서 그 사람이 서울대학생입니까? 서울대학생 맞아요? 얼른 볼 때는 다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대학생이고 하지만은 딱 가보면 두드려 보면 이름이 없어. 이 말입니다. 그 생명책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를 점검이 안 된다면 생명책 기록된 적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은 진실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서기와 서기관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 못 만납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줄을 잡아 죽였잖아요. 이런 종교인들이 자 여기에 보니까 자 15절 15절 자 마태복음 23장 15절 15절을요 같이 읽어볼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계준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너희보다 더 2배나 더 지옥자식 되게 한다. 그러니까 지옥의 근본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 이미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님 믿겠다. 지금 말로 말하면은 이방인들이 난 이제 유대교로 가겠다 이런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지금 말로 말하면은 내가 이제 기독교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겠다 하고 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더 지옥자식 만다 이 말입니다. 교회 가면요 보통 가면 새가족 공부를 합니다. 보통 1주에서 5주 합니다. 그를 통해서 영접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녀 됐습니다. 아,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하면서 인정해버려요. 이 사람이 언제 회개했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겠습니까? 대충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히브리서 6장 11장 6절에 하나님 믿으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안 믿어진 상태에서는 지옥 하나 천국이 있는지 죽어봐야 알지. 교회는 다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 그때는 좀 그런 것 같아 나오면 또 똑같아. 그래가지고 죄는 맨날 이 죄가 남아있어 항상. 그러니까 또 가서 주님 어찌합니까? 또 시고 웁니다. 우고 나서 마음이 사람이요 이 울고 나면 시원합니다. 심리가 그래요. 그럼 또 살다 보면 또 그럼 어때요?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탁 정리해주고 상담을 해서 이 사람이 확실한 믿음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준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째 더 배나 지옥 자식 되게 지옥 보낸다 말 지옥 더 배나 2배나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는 모릅니다. 사람은 속이지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못 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꼭 우리가 잘 하나님 만나는데 들였어.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 생명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물이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뭐가 나오는 싹이 나옵니다. 그러나 생명의 씨앗이 떨어진 적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아무리 물을 줘봤자 싹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교회 생활을 그냥 하나님 만난 적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헌금 내고 열심히 봉사돼서 거기서 삶이 변화되겠냐고. 안 됩니다. 모든 기초는 주님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 나의 구세주였구나. 그것이 믿음으로 확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째요? 하나님 보실 때 주님 보혈의 피가 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네 안에 받은 증거 있냐? 네 안에 네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은 요한 1서 5장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받은 증거가 있대요. 증거가. 증거 좀 보자. 증거 좀 봅시다. 면허증 좀 봅시다. 천국 시민증 좀 봅시다. 있는지.
이 땅에 있을 때 기회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것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이미 이 세상 지나면은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기회가 없어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꼭 주님 만나서 복음의 확신을 가진 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세상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